이제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내 이름 I am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지만은 알게 됐죠. 우리의 존재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난 욕심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십자가에서 날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너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죠. 너의 이름을 여러분의 호적에 있는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7가지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떡. 떡이죠. 너희는 세상의 떡이 되거라. 너희는 가족들에게 떡이 되거라. 너희는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 되거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떡. 사실 한국 사람은 밥이라고 하는 게 더 가슴에 와닿을지도 모르는데 빵은 좀 낯설죠. 떡도 약간 요즘 떡을 잘 안 먹으니까 밥. 너희는 밥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아이들이 하는 욕 있잖아요. 욕. 야, 그 별 볼 일 없는 애들한테 막 욕하는 그 욕. 그게 참 이게 축복의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나보고 밥이라고 하는데 뭐 너무 좋더라고. 난 밥인데 뭐. 날 잡아 잡수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나눔이 되고 배품이 되어서 저축하고 아끼고 뭐 성공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텐데 평생 나누고 베푸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이 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빛입니다. 빛. 어두운 곳을 좀 밝혀주는 움직이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분노하고 우리 이은화 집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다들 뭐 가슴 한쪽이 아려오시잖아요. 그죠? 맨날 듣는 뉴스들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아려와요. 그죠?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 서로 좀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 자꾸 이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마음 한쪽이 아려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좀 상대방을 죽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나랑 뜻이 안 맞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물론 이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뭐 논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고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빛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이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문이다. 문입니다. 문. 여러분 세상에 열려진 곳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닫혀진 곳이 많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어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곳. 편의점? 못 가겠죠. 마트, 식당, 극장, 미용실, 학교 아무 데도 못 가겠죠.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데가 몇 곳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네 공원, 놀이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무료 보건소 같은 데는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냥 그나마 좀 갈 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나라는 돈 없으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겠죠. 또 자연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공짜예요. 산, 바다, 강, 들판은 다 공짜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거든요. 미용실, 편의점, 교회, 카페, 숫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교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밥도 얻어 먹을 수 있죠. 약간 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교회도 공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돈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려진 곳보다는 닫혀진 곳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거의 갈 데가 없을 거예요. 자,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닫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닫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 애들도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 애들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밥 줘!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와 상실,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의 문을 더 이상은 열려고 하지 않죠. 과거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범죄는 사기입니다. 사기. 70%가 사기예요. 근데 그 사기가 다 어디서 일어나냐?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신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방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 중에 고정관념이나 자기 경험이나 철학, 이 개똥 고집, 개똥 철학 이런 거라고 비슷한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세가지고 또 지역 색깔, 종교 색깔 이런 게 너무 세가지고 일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남의 의견이나 조언이나 지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까봐, 실패할까봐 아예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차단해버리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요즘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연결이 있어요. SNS,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밴드, 핸드폰. 그러나 마음으로는 완전히 닫혀진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키코모리의 사회 이렇게 부르죠. 히키라는 말은 일본어로 뒤로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꼬모리는 은둔하여 틀어박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감신대에서 이번 학기서부터 강의를 하는데 또 애들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니까 약간 기분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다니던 제가 이제 94학번이고 감신대는 02학번인데 일반 대학 94학번이고,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당연히 1학년 이제 1학년이 들어가고, 얘네들은 아직 과가 없어요. 그냥 1학년을 그냥 과가 없이 다니다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너희들끼리는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 니네들 친하게 지내잖아. 아니, 우리 때는 맨날 MT 가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래요. 한 80명 정도 1학년생이 있는데 서로 전혀 모른대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한 학기를 같이 다녔는데 서로 잘 모를 수가 있어? 서로 전혀 모른대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 소개해봐, 이게 굉장히
어떤 아이들한테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바로 청와대에다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신고를 한대요. 자기소개하고 서로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자기 고백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친한 애들끼리만 친하고. 그래서 야,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1인 사회,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사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혼술, 혼밥, 여러분 다 아시겠죠? 혼술, 혼밥. 홍공이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홍공, 혼자 공부하는 거. 혼커피, 혼치킨, 여기까지는 쉽죠? 혼쿡, 혼자서 요리하기. 혼캠, 혼자서 캠핑하기. 혼영, 혼자서 영화 보기. 홍콩, 혼자서 콘서트 가기. 혼뮤, 혼자서 뮤지컬 보기. 혼팟, 혼자서 파티 가기.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 이게.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다 혼자예요. 혼자 영화 보고. 지금은 극장은 안 가잖아요. 다 넷플릭스 혼자 보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문명으로는 연결이 막 잘 되고 흘러가고 있는데 마음은 서로 점점 닫혀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단 한 번도, 그나마 종교를 조금 가지고 있거나 조금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아니면 동네가 좀 폐쇄적이지 않고 뭐 그런 데서 살아가는 친구들은 조금 예외가 있겠지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활짝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두렵죠. 완벽하게 라포가 돼 있는, 완벽하게 신뢰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요즘 이래, 나 우울해, 나 불행해, 나 괴로워, 나 눈물 나, 나 너무 공허해, 나 죽고 싶어 라고 말을 절대 못하죠. 그러면 내 은밀한 비밀이 돌고 돌아 나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야, 쟤 그렇대, 야, 쟤 저렇대, 야, 쟤 정신과 약 먹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의 집 자식이 뭐 하는지, 저 집에 숟가락이 뭐 있는지 뭐 다 알았죠. 저도 강원도 홍천에서 4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지만은 진짜 다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장독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진짜 다 알아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서울에서 온 저만 문을 잠그고 살고 나머지는 아무도 문을 안 잠그고 살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이 없대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불편하긴 너무 불편해요. 서울 살던 저는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강원도 홍천에서는 마음을 안 열고 살 수가 없어요. 맨날 같이 밥 먹어야지, 맨날 같이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단 한 번도 활짝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래. 저도 지금 몇 년째 사나 우리 집에, 저 옆집 아줌마하고 인사는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옆집 아저씨 직업이 뭔지 저 모릅니다. 맨날 인사만 해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살아가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는커녕 앉아가지고 5분 이상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닫혀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닫혀진 시대.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물질로만 살아가는 시대예요. 도파민으로만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도대체 이게 외국어예요, 외국어. 너 누구야?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 삶은 뭐야?
죽음은 뭐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사랑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친 사회, 다친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너 누구야? 괜찮아? 아프니? 힘드니? 네 마음이 어때? 이런 질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은 내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거든. 내 존재가 폭로될 게 뻔해요. 나 안 행복한 게 폭로될 거 뻔하잖아요. 다 거짓말로 살았던 내 인생이 폭로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몇 개인지 아니? 그때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예, 레기온. 그 문이 3,000개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꽁꽁 닫아놓은 문의 숫자가 마치 로마의 군대와 같다. 그 로마 군대의 숫자가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상대방한테 폭로되지 않게.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도 내 마음을 절대 몰라요. 어느 누구한테도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넌 누구야? 그럼 내 돈으로 말을 해야 돼요. 넌 누구야? 그러면 업적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스펙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숫자와 상장이나 수료증과 자격증이나 면허증으로밖에 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직업이 사라지면 그 직업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내가 무너져 버려요. 나는 그 직업이 아닌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5년 있다가 끝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 그게 나라고 평생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는 날,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면 언제 취직했고 언제 은퇴하는지를 얘기해요. 아니 그거 말고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나 몇 년에 은퇴한다니까. 그거 말고는 내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일을 시작했고 언제 일을 끝냈는지. AI가 우리의 기능적이고 그런 일자리들을 AI가 다 뺏어가면 여러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능들은 이제 AI가 다 할 거 아니에요. 단순 노동, 단순 기능, 펑션들은 다 AI가 할 거예요. 계산, 배달, 뭐 사진 찍고 분석하고. 그럼 여러분은 일자리를 잃을 텐데 그 다음은 뭐 하고 사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닫혀진 삶을 그만두고 열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섬기고 따라갔음에도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셨어요. 자,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지훈이가 잘 읽어줬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문이래요. 문. 자, 문.
어디 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열려 있으십니까? 닫혀 있으십니까? 자, 38년 된 병자가 찾아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열어주셔요? 닫아두십니까? 야, 이 더러운 병자야, 38년 된 병자야,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 꺼져! 라고 말씀하셔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아가지고 갑니다. 자, 창녀가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예수님 열어주시죠. 창녀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신부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나와서 살아요. 자, 예수님은 당시 민족의 고혈을 빼는 로마의 부역자 세리들, 하나님의 집의 문을 예수님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삭개오에게 열어주시잖아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부역자들이랑 똑같잖아요. 친일파 매국노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어주셔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야, 제자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라. 삭개오가 들어가서 세리를 버리고 제자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살아가게 되죠. 자,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집에 문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온전한 정신을 선물로 받고 나와 어디로 가요? 가족들에게 들어가 좋은 아빠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끔찍했던 문둥병자, 한센병자에게도 문을 열어주세요.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집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들어가서 뭘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집의 문인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문을 닫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창녀, 병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주교님과 비슷하죠. 너무 가난하고 힘든 전과자 장발장이 와서 성당의 은촛대를 훔쳐요. 근데 이 미리엘 주교님이 고발하고 닫고 죽일 수도 있는데 열어주셔요. 그 문을 열어주셔요. 제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장발장은 그때 그 은촛대의 선물을 받고 회개하고 아주 선한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미리엘 주교가 만약에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장발장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가며 다친 사람이 됐겠죠. 근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고 모든 선물을 다 나눠주고 계신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그게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의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일까요? 마귀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39페이지 신약성경 3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집에 문을 꽁꽁 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들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모세 오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전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어놓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못을 박아서 꽁꽁 닫아버려요. 그러고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고 뭘 만드냐면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혈통이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다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서 율법을 통과해야만 이 문을 열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다 절도요 강도들이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고 오는 사람들 다 강도들이래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1,000원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원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집 문 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40일 동안 금식하고 와. 그 돈 내놔.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도 그 율법을 못 지켜요. 좋은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거룩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어디 감히 너처럼 더러운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공짜로 받아? 그러면서 온갖 법칙, 온갖 원칙, 온갖 단계를 다 만들어놔요. 돈을 내고 노력을 하는 사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서 평생 100단계, 101단계 없어요. 끝이 없어요. 못 들어가 결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뜯어먹으며 살아간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이 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야 이 강도야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좋은 선물을 받고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냐? 그 집에 문지기인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사람들 걸 뺏어 먹으면서 종교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 내야지 천국 가, 봉사해야지 천국 가, 주일날 빼먹으면 저주가 임해 이러면서 사람들을 꽁꽁 가스라이팅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등쳐먹으면서. 가짜 종교인, 가짜 철학인, 가짜 지식인, 가짜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문들을 막고 가짜 정치, 가짜 종교, 가짜 지식, 가짜 철학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야 축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 헌신하고 봉사해야 축복을 받는다. 순교해야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천국 문 열기가 그렇게 쉬운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문을 떡 하고 가로막고 있대. 그러면서 그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겨우 돈 몇 푼을 강탈하고 빼앗아 죽이면서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거기 와서 다 뺏긴 사람들은 삼각김밥에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살아가는 혼자만의 세상이 된 거예요. 저도 어제 바나나 우유 삼각김밥 먹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죠. 그것도 2+1, 1+1 다 돼야 사는 거지 그냥은 못 사. 절대로. 근데 여러분, 근데 진실은 뭐냐면 헌금을 내야 축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내는 게 헌금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하는 게 봉사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거짓말로 막는 거예요. 공짜가 어딨어? 공짜가 바쳐야지, 드려야지, 치성과 정성을 드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로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공짜로 받은 사람만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요. 공짜로 받은 사람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건 절대 못 나눠줘요.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문은 닫혀져 있어요. 굳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서부터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서부터 19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들한테 줄게. 이 천국 열쇠를 열어라.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죽음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병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마음껏 축복을 나눠주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길 옆으로 생명나무 열매가 12달이 열리는데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되리라. 그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그 열매가 무한히 열려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값없이 나눠주면 돼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성전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축복을 나눠줘라.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지금 열쇠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집 문 열쇠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하나님의 집의 문이야. 너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문지기예요. 우리들이 문입니다. 내가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은 흘러가요. 나 쟤 주기 싫어, 저 병자. 나 쟤 주기 싫어, 저 노숙자. 나 쟤 주기 싫어, 내 걸 왜 줘야 돼? 그럼 닫혀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금 문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주시면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받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 다 나눠줘. 아우 하나님, 이게 다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이게? 왜? 뭐가 걱정인데? 이게 다 나눠주다가 금방 고갈됩니다. 뭐가 고갈이 돼? 뭐가? 영원히 무한한데 뭐가 고갈이 되냐?
하나님의 생명을 지구 70억에게 나눠준다고 한들 뭐가 고갈이 돼요? 뭐가? 하나님의 병치유의 은사를 70억 인구에게 나눠준다고 한들 뭐가 고갈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문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행복을 가져가세요. 저 돈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술, 담배를 해서 못 나온대. 술, 담배를,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술, 담배 끊고 나갈게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야. 교회 한번 나오세요. 두 번째, 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죠. 네. 우리가 문을 열고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생명을 받으라, 공짜다. 영생을 받으라, 천국을 받으라. 사람들은 안 옵니다. 왜? 거짓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돈 내야지 거기 가면. 거기 술 먹는 사람 거기 못 간대. 담배 피는 사람은 거기 못 간대.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은혜 받으면, 축복 받으면, 몸이 건강해지면 자동으로 멀리하게 돼요. 마음이 행복해지면 자동으로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하면 사탄의 것들은 점점 물러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근데 내가 자격이 돼야 교회를 가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문을 열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도 많이 속아봐서 가짜 기독교인들한테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다 내 돈 뺏으려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의 속임수지. 다 내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나를 교회의 노예로 만들려는 수작이지. 그러면서 절대 안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것도 공짜로. 다 사기야. 다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서 조금 살아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꽁꽁 매어서 절대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죠. 그런데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하나님의 집의 축복의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고 놀랍게도 공짜며 누구나 들어와서 마음껏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402페이지. 신약성경 40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문이 열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 고쳐준 사람 숫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일상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 가서 고치는 분도 있고, 약을 먹고 고치는 분도 있고, 운동해서 고치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있지만 안 낫는 적은 없더라고요. 딱 하나. 제가 기도하고 딱 한 번 안 났어요. 우리 유빈이 외에는 다 고쳐지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부유함이 열릴 거야. 풍요가 열릴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과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문이 열려져요. 근데 예수 이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었습니다. 근데 회사 동료가 아파요. 끙끙 앓아. 막 식은땀을 흘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도 창피하고 저 사람이 뭐 하는 거 왜 종교를 강요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까 봐 그 두려움. 근데 대부분의, 제가 해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널 위해 기도해도 될까? 제발 날 위해 기도해줘. 그게 그들의 속마음이에요. 제발 날 위해 기도해줘.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외로워. 나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수고하고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빚만 들어가. 공부해도 더 모르겠어. 더 모르겠어. 인생은 죽음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100세가 돼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벌벌벌벌 떨어요. 아프고 힘들고 연약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돈 많을 때 마음의 문 절대 안 열립니다. 능력 있을 때, 잘 나갈 때 절대 안 열려요. 근데 인생의 모진 풍파가 밀려오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거예요. 사업 실패가 찾아올 겁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관계가 꼬일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요. 오늘도 수십 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어찌할 줄 몰라요. 또 어찌할 줄 몰라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어찌할지 몰라서 자기의 영혼과 인생을 팔아서 악마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평생.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천국의 문을 열어 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내 좀 창피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여러분은 다 병치유 받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절망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기도응답 받아보셨잖아요. 천국의 문을 열고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 공짜로 다 받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제사의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 좋은 거를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내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걸 알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안 열면 도대체 누가 여냐 이거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옆자리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다 나눠줬는데 너희들이 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여냐 이거요.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 땅에 다 젊은 애들이 혼자 살아간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열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풍요가 열리고, 그 치유가 열리고, 그 상한 마음의 회복이 열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열리고, 죄가 화관으로 바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라. 너희들은 문이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온갖 좋은 것들이 값없이 공짜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교회 헌금해라? 아니에요. 종교를 전파해라?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돼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바지해라?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 기쁨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감사, 이 축복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문이래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순간 이 축복은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이에요. 가로막지 말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로막지 말고,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치라는 걸로 가로막지 말고 여세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문이야,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나는 문이야,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나는 문이야, 나는 닫힌 문이 아니라 난 열린 문이로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는 양들의 문이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양들이 꼴을 얻으리라. 그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본향교회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빛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그 부요함과 회복이 흐르는 열린 문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우리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여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산지 수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닫혀진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살았기에,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피땀과 눈물을 흘리는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세상을 헤매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살면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나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주여, 나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꽁꽁 닫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무도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주여, 이러다 어느 날 내 건강이 무너지고 돈이 없어지고 직업을 잃으면 주님,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으십니다. 숨김없이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다 보여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너한테 보여줄 테니 내 마음을 보아라.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엔 종교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정치도 없고 이권도 없고 이속도 없고 계산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자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만 나는 억울하지 않아. 내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만 나는 아깝지 않아. 내 생명, 내 나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내어주고 텅 빈 내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드디어 나도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해 열어봅니다. 주님은 사기꾼이 아니셨군요. 주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군요. 주님은 철학자가 아니시군요. 주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대신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주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는 나의 심장에 새겨져 있고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으며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으며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 이제 닫혀진 나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떡이 되고 누군가에게 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주여 나를 열린 문으로 삼아주셔서 더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세상을 각박하게 하고 더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문이 되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문이 되어 생명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린 문이 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열어주시고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영원한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을 것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